어느덧 12월 첫 주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2020년 12월은 1월과 2월만 빼고는 코로나19와 함께 맞이한 12월이라는 점에서 남다른 점이 있습니다. 성탄절도 코로나와 함께 맞이할 것 같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헝클어진 일상이 언제나 회복이 되고 멈춘 듯한 삶의 스케줄이 언제나 제대로 가동이 될지 뭐라고 딱 부러지게 말씀드리기 어려운 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경제 활성화가 속히 이루어져야 될 텐데 하루에도 한 500명 이상씩 확진자들이 또 나오고 있으니 올 겨울을 어떻게 보내야 할는지, 성탄의 강력한 방역으로 코로나의 기세가 좀 꺾이면서 새로운 마음 가지고 새로운 신년 새해를 맞이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간절한 바람을 가지고 12월 첫 주 선교사님 선물 탁송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35가정 선교사님들에게 보내드릴 선물 박스가 준비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사랑과 정성과 헌신이 담긴 선물들입니다. 선물 박스는 35개입니다. 하나가 좀 특이한 선물 하나가 있습니다. 남미 쪽에 있는 선교사님 가정과 서로 카톡을 주고받고 연락을 취하는 가정 중에 그 머나먼 땅까지 탁송하는 것도 만만치 않고 선물 수령하는 것도 간단치 않고, 그러면서 우리 교인들 중에 너무 바쁘고도 분주한 중에 이렇게 선물 꾸러미를 준비할 수가 없어서 몇 분이 이렇게 조금씩 모아준 돈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돈들을 이제는 남미를 떠나 대한민국 고국으로 돌아와서 대학 생활 중에 있는 자녀들이 있다 그 말이죠. 선교지에서 선물 박스를 받는 것도 기쁘고 즐거운 일이지만 고국 땅으로 돌아간 내 자녀들이 대학 생활 중에 학비에 보태거나 아니면 용돈으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저의 마음속에 감동이 있었고, 그러한 느낌들 말입니다. 그래서 봉투 하나는 이제 그 아이의 용돈으로 송금이 되게 될 봉투 하나로 준비가 된 것입니다. 제가 이번 선교사님들 선물 보내기를 하면서 새롭게 느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정성스럽게 준비해 주신 선물을 선교지에서 선물 박스로 받는 것도 선교사님들에게는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용기가 되고 응원이 되겠지만, 이제 고국으로 부모님 선교사님들 품을 떠나 고국으로 돌아가서 서울이 됐든 광주가 됐든 부산이 됐든 포항이 됐든 대학 생활 중에 있는 자녀들을 위해서 학비까지는 아니지만 그 아이들이 용돈으로 쓸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것도 참 묘한 색다른 감동이 있고 은혜가 되겠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이번 선교사님들 선물 보내기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깨우쳐 주신 새로운 마음입니다. 우리 교회가 선교사님들에게 선물도 보내드리고 선교사님 자녀들에게 용돈도 보내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면 참 좋겠다. 이 더블 기쁨 말입니다. 선물은 보내는 사람에게도 기쁨이 있지만 받는 사람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기쁨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선물 자체가 서로에게 기쁨을 주는 더블 기쁨 말입니다. 너무너무 귀한 일, 너무너무 아름다운 일들 말입니다. 실은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최고의 선물을 받으신 분들이거든요. 가장 귀하고도 귀한 최고의 선물,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에게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 아들 예수를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시기를, 이사야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랬거든요. 700년 전에 약속하신 대로 700년 후에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이심이니라 그랬어요. 약속하신 대로 예수를 우리에게 선물로 보내주신 그 하나님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를 우리에게 선물로 줬고, 그 예수님은 하나밖에 없는 당신의 목숨을 저와 여러분들의 죄값으로 선물값으로 지급해 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 땅의 최고의 선물은 뭘까? 이 땅의 최고의 선물은 예수이고 구원이고 천국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 선물을 받은 사람들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 손에 금은보화가 쥐어져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 금은보화까지는 아니지만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통장에 수억 대의 돈이 입금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근데 제가 정확히 아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바로 예수님을 최고의 선물로 받으셨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 6절에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모든 죄인들의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거든요. 근데 모든 육체가 그랬습니다. 모든 나라와 모든 열방과 모든 민족과 모든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리라. 이게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진 귀한 은혜고 축복이거든요. 인종차별이 없습니다. 구원받는 데 있어서 말입니다. 예수님을 선물로 받는 데 있어서 아무런 인종차별이 없습니다. 흑인종이 됐든 백색인종이 됐든 황인종이 됐든 모든 나라와 모든 열방과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 역사, 그 말입니다. 이러한 성탄 말입니다. 이러한 은혜 말입니다. 이러한 성탄이 기다려지십니까? 이러한 성탄을 사모하십니까? 이러한 성탄에 대한 기대감이 있으십니까? 이러한 성탄을 사모하고 계십니까? 그냥 성탄이 오는가 보다, 그냥 1년에 한 번 정도 연말에 가서 오는 성탄 정도로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너무너무 바쁘고도 분주하다 보니 성탄이 지나가 버렸네, 아쉬워하는 그 정도의 성탄이라고 여러분들이 사모하며 기다리며 기대하며 준비하며 기도하고들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성탄을 어떻게 준비하십니까? 목이 빠지라고 준비하십니까? 기다리십니까? 여러분, 이 성탄은 최고의 선물이거든요. 마국간은 성탄 박스, 선물 박스와도 같은 것입니다. 마국간을 여는 순간에 아기 예수 그리스도께서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고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이 36개의 선물 박스가 선교사님들에게 전달되었을 때에 그만, 이 선물 박스를 여는 선교사님들의 기대, 설레임, 감격, 감동, 가슴을 울컥하게 하고 콧날을 시끈하게 하는 그런 정성과 사랑이 담긴 이 선물 박스를 여는 선교사님들의 그 기대감과 설레임은, 기다림은 얼마나 절박하고 다급할까라고 하는 얘기 말입니다. 저는 지금도 잊어버릴 수 없는 게 아프리카 우간다의 선교사님이 선물 박스를 받고 저에게 메일을 보내오셨는데 그 편지글에 그 말, 이미 유효기간이 지나버린 라면을 들고 소를 잡는 심정으로 추석 명절에 끓여 먹겠다라고 글을 띄웠을 때에 그 문맥은 제 머릿속에, 뇌리 속에 지워지지 않는 가슴에 새겨진 고백이 되었습니다. 이메일로 선교사님들과 함께 연락을 주고받고 또 가족 사진을 주고받는 과정이 브라질의 김철신 선교사님 말입니다. 영상 하나 띄워줘 보십시오. 브라질의 김철신 선교사님이 보내주신 내용인데요, 이 가족 사진에는 선교사님 부부와 아들, 딸 4식구가 있습니다. 근데 사모님이 먼저 하늘나라로 가시고 지금은 3식구만 남은 거예요. 3식구만 차마 사진을 찍을 수 없어서 양해를 구한다고 하면서 4식구가 찍은 사진을 보내드리면서 양해를 구하고 이해를 구한다고 하시면서 선물을 보내주신다고 해서 행복하게 목을 빼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거듭 해오른 교회에 감사를 드립니다 라고 하는 카톡을 받았습니다. 남미 브라질에서는요, 지금 목이 빠지라고 선물 박스를 기다리고 있고 라면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과테말라나 파라과이와 같은 이런 밀림 오지 지역에서 복음 전하시는 그분들에게는 라면이 말입니다, 우리에게는 그냥 먹거리 중에 하나이고 간식 중에 하나예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라면이지만 그분들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목이 빠지고 눈이 빠지라고 기다리는 선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물은 받아서 좋고 보내서 좋은 것입니다. 받아서 얼씨구, 또한 보내서 절씨구 하는 지화자 좋구나 하는
이 선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브라질의 선교사님처럼 목이 빠지라고 선물을 기다리는 것처럼 우리가 성탄을 그렇게 눈이 빠지라고 목이 빠지라고 사모하며 기대하며 기다리며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탄 선물만큼 큰 선물이 있을까요? 성탄 선물만큼 귀한 선물이 있을까라는 생각 말입니다. 이 선물 박스도 목이 빠지라고 저 남미 땅 브라질에서 기다린다는데,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신 평화의 왕으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 마국간의 문을 여는 심정으로 아기 예수님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그 기다림이 목이 빠질 정도냐 그 말입니다. 성탄절을 소망하며 희망하며 갈급하며 갈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다라고 고백했던 시인처럼 말입니다. 우리 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그랬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여러 다른 번역 성경으로 읽어보면 좀 색다른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른 성경으로 읽어드릴 텐데 여러분들이 들을 때에 그런 느낌이 있는지를 모르겠습니다. 1절만 다른 성경으로 읽어드리면, 우리가 읽은 이 성경은 지금 2008년도에 개역 개정판으로 나온 성경이고요, 그 전에 보던 성경은 개역 한글판이에요. 개역 개정판과 한글판은 똑같은 1절이고요, 새 번역에는 이리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사슴이 시냇물 바닥에서 물을 찾아 헐떡이듯이 내 영혼이 주님을 찾아 헐떡입니다. 좀 더 실감난 해석이지요. 공동번역 성경은 암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하느님, 이 몸은 애타게 당신을 찾습니다. 여러분, 현대어 성경은 이리 되어 있어요. 암사슴이 시원한 시냇물을 애달아 찾듯이 하나님, 이 몸 주님 그리워하기를 그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시인은 말이에요, 영혼에 대한 갈급함을 목마름으로 시냇물을 찾는 사슴에 자기를 비유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스라엘 민족은 유목민이기 때문에 양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슴들을 자주자주 많이 보게 되지요. 그래서 사슴은 빠른 발을 가지고 있고 민첩하게 움직입니다. 양들하고는 전혀 다른 짐승이잖아요. 아름다운 외모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뿔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을 마시지 않고는 며칠을 견딜 수 없는 짐승이 사슴입니다. 사슴이요, 일주일 동안 풀은 안 뜯어도 안 먹어도 견딘대요. 근데 물은 이틀 동안에 물을 마시지를 못하면 사슴은 반드시 가람으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대요. 그러니까 사슴에게 물은, 시냇물은 생존과도 같은 거예요. 생명과도 같은 것 말입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은 워낙 건조한 땅이지 않습니까? 낮으로는 섭씨 50도가 넘는, 그러면서 가뭄이라도 들이닥치게 되면 모든 땅이 쩍쩍 갈라지면서 시냇물도 마를 수밖에 없는 그런 척박한 상황 말입니다. 겨우 시냇가에 도달했는데 물이 바닥에 말라버린 그런 상황에서는 그 마실 물을 먹기 위해서 말입니다, 혓바닥을 대고 핥듯이 말이에요. 여러분,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은 생사가 걸린 문제거든요. 사느냐 죽느냐 생존의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갈급하고 얼마나 다급할지 상상이 가는 대목이지 않습니까? 지금 시인의 갈급함은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갈급함과도 같다.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이런 갈증, 이런 갈급함이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숨마저도 꼴까닥하고 그냥 넘어갈 정도의 목마름을 지금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안 마시면 당장 죽어요. 물을 찾지를 못하면 금방이라도 죽을 수밖에 없는 당장 물이 필요한 사슴 말입니다. 사느냐 죽느냐 생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물을 찾는 사슴은 사람 이야기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이야기거든요. 사슴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슴 이야기는 사람 이야기인데 그 사람 이야기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그 말이에요.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그 말이에요.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처럼 그 갈급함과 다급함과 그 갈증을 가지고 늘 그 주님을 내 영혼이 찾고 내 영혼이 그 주님을 만나는 그런 은혜에 대한 간절함, 사모함 말입니다. 왜 이러한 절박한 고백을 했을까요? 시인이 삶과 신앙의 엄청난 침체기를 맞이했기 때문에. 그러면서 3절과 10절 말씀을 읽어보면
시인의 삶과 신앙이 지금 어떤 상태에 놓여 있는지를 절절하게 느낄 수 있는 대목이거든요. 3절 말씀 봐보세요. 우리 다 같이 3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그랬어요. 사람들이 하루 종일 그 말이 시인한테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네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있느냐, 네가 믿는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냐라고 하루 종일 비방하고 비꼬고 비난하고 그런 것 때문에 하루 종일 시인의 눈에서는 눈물이 쭈르륵 쭈르륵 흐르는 그 눈물 가지고 음식을 만들어 먹을 정도로 그 말. 너무너무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느냐라고 질문하며 비아냥거리는 주변 사람들의 하루 종일의 그 비꼬는 소리에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서 눈물을 하루 종일 흘러내리는 그 시인의 어떤 아픔 아니면 삶과 신앙의 영적 침체기에 접어들어 있는 시인의 모습을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1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 뼈는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였도다 그랬어요.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네 하나님 진짜 살아있느냐, 네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 되시느냐 라고 이렇게 비아냥거리며 비난하고 비꼬는 소리가 칼로 내 뼈를 도려내는 것만 같은 그런 아픔과 그런 고통을 지금 시인이 느끼고 있다. 그러면서 9절에 보면 이런 아픔과 비방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만 같은 그런 느낌을 갖는 자신을 보면서 지금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시인의 모습입니다. 영적으로 깊은 침체기에 빠진 것이죠. 신앙적으로 깊고도 넓고도 긴 침체기를 맞이한 것입니다. 영적 디프레션 말입니다. 코로나도 이런 관점으로 본다면 우리 세대의 그 말이 21세기에 첫 맞이하는 디프레션이 되는 것이거든요. 2월에 시작한 코로나가 연말까지 길게 넓게 깊이 파고들 것이라고 아무도 예측을 못했어요. 코로나 말 경기 침체가 확실하고요. 이 경기 침체가 몇 년 진행이 되면 경제 공황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잖아요. 우리는 이미 코로나로 인하여 경기 침체에 들어온 건 사실입니다. 근데 이 경제 공황으로 나아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뚜벅뚜벅 경제 공황으로 나아가는 이 상황을 멈추게 하는 방법은 치료제와 이 백신 보급하는 속도가 빨라져야 되고 추가적인 경기 부양책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세계 경제가 얼마나 지금 힘들어하는지 여러분들이 절절하게 아실 겁니다. 교회도 영적 침체기가 왔습니다. 우리 부흥이라는 말 찬양 안 불러본 지도 오래됐고 부흥이라는 말을 성도들 간에 해본 적이 아주 오래된 것처럼 말입니다. 왠지 모르게 낯설게 느껴지는 부흥이라는 단어 말입니다. 임목사 입에서 말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부흥이라는 단어를 써본 지가 꽤나 오래된 것처럼 낯설게 느껴지는 그 이유가 뭐냐 그 말. 언제쯤 우리는 교회 부흥과 교회 성장과 성숙에 대해서 자신 있게 당당하게 즐겁게 즐기면서 선포할 날이 이야기할 날이 언제 올는지 그 말입니다. 영적 깊은 침체기에 빠진 교회 상황 말입니다. 세상은 교회를 향하여 매서운 비난의 화살을 연이어 쏘아대고 있거든요. 목사들의 탈선과 추함을 다루는 뉴스는 매주마다 빠짐없이 뉴스거리로 나오고 있고요. 네가 믿는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냐? 네가 믿는 하나님은 참 신이시냐라고 세상이 비아냥거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비난받을 짓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교회가 말입니다. 성도들이 말입니다. 목사가 말입니다. 영적 디프레션에 있습니다. 시편 42편의 시인이 느끼는 삶의 무게감 말입니다. 이 엄청난 삶의 무게감이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느끼는 그 삶의 무게감과 내용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 무게감이 무겁고도 길어요. 그 무게감이 무겁고도 깊어요. 그 중압감의 깊이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시인처럼 영적 침체기 디프레션에 빠질 지경입니다. 우리에게는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그런 영적 갈급함이 없는지 그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의 자녀들에게 그러한 영적 갈급함이나 영적 갈증이 없습니까? 우리가 목욕탕에 들어가서 목욕을 하다 보면 몸도 가뿐하고 마음도 상큼해지는 것을 느낍니다.
그러면서 모두가 다 저울 위에 올라가서 몸무게를 재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날씬하신 분들이야 이 사람 저 사람 눈치 볼 것 없이 그냥 저울에 올라가서 몸무게를 재고, 그러면서 하나도 안 쪘네 그러면서 하나도 안 쪘다라고 투덜대면서 저울에서 내려오는 사람들이 있으면 정말 군밤이라도 한 대 먹이고 싶은 그런 부러움이 있습니다. 저희들 같은 사람들은 이 사람 저 사람 눈치를 좀 봐야 돼요. 저울 옆에 사람이 있으면 안 올라갑니다. 1급 비밀이 탄로가 날까 봐. 아무도 없을 때 살포시 올라가서 몸무게를 재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몸무게만 무거워도 사는 게 고달프고 복잡하고 눈치를 보는 시대 말입니다. 그런데 삶의 무게는 얼마나 무거울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몸 무게도 무거우면 일이 힘들고 어려운데 삶의 무게는 얼마나 몸무게에 비해서 무거울까? 그 무게의 중압감이라고 하는 것 말입니다. 인생에도 무게라고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유치원생들 붙잡고 물어보세요. 초등학생들 아이들 붙잡고 물어보세요. 니네들 인생 즐겁지? 재미있지? 신나지? 물어보면 그 아이들 나름대로 인생의 엄청난 무게를 가지고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는 아이들과 이야기를 해보면 참 재미있습니다.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니까 삶의 무게가 없고 목회의 무게감 없이 목회하시겠지, 살아가시겠지. 아니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목사라고 뭐 별 대수입니까? 목사도 느끼는 삶의 무게감이 있습니다. 그러니 선교사님들이 느끼는 삶의 무게감, 선교의 무게감이 얼마나 클까, 과중할까 그 말입니다. 왜요? 한국교회가 몹시 어렵거든요. 한국교회가 몹시 어렵다는 말은 선교사님들에게 후원하는 재정적인 문제도 몹시 어렵다라고 하는 얘기가 됩니다. 그러면 한국교회 상황에서도 이 엄청난 무게감을 느끼고 있는데, 선교지에서 선교 후원받아서 선교 사역을 하셔야 될 선교사님들이 느끼는 그 무게감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나게 클 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슴이 시냇물 바닥에 물을 찾아 헐떡이듯이 주님을 찾아 헐떡이는 영혼 상태 말입니다. 영적으로 애타게 하나님을 찾고 그리워하는 영적 목마름과 영적 갈증이 우리에게 없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동기들과 후배 목사님들이 저에게 묻기를, 목회 현장에서 받는 스트레스를 어떻게 푸느냐고 물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이게 목회 현장에서 받는 스트레스를 어떻게 푸느냐고. 저의 일관된 답입니다. 립싱커가 아닙니다. 그냥 나는 특별히 스트레스 받을 일 없이 행복한 목회를 한다고. 스트레스가 전혀 없다고 한다면 거짓말일 게고요. 다만 크고 작은 스트레스를 느끼지 않고 행복한 목회를 하려고 저희가 노력하는 거죠. 그러면서 목사가 스트레스를 푼다. 그럼 목사가 스트레스를 어디 가서 풀 것인가? 운동으로 풀 수 있다면 운동장에 가서 열심히 뛰면 되겠고, 목욕으로 스트레스를 벗길 수만 있다고 한다면 목욕탕 가서 스트레스 한번 벗기는 심정으로 목욕하면 될 일이지만, 노래방에 가서 노래 한 곡 신나게 아주 그냥 우렁차게 확 질러대면서 노래 한번 부르면 스트레스가 한 방에 날아갈 것 같으면 노래방 늘 가겠지요. 목사는 스트레스를 그렇게 푸는 게 아니거든요. 삶의 무게를 누구 앞에 가지고 나가냐면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 붙들고 묵상하다 보면 그 하나님께서 그 말이에요. 나의 모든 스트레스가 스토리가 되게끔 바꾸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체험하는 것, 이게 목사만의 전유물의 은혜일까요? 아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코로나 때에 그 말이에요. 이 12월에 느껴야만 감당해야 될 삶의 무게들 말입니다. 그 엄청난 삶의 무게들을 어떻게 감당하며 어떻게 극복하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것은 딴 게 아니에요. 이 스트레스를 스토리로 바꾸는 힘이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기도할 때, 찬송할 때, 말씀 붙들고 씨름할 때, 주님의 십자가 보혈의 핏부림을 경험하고 체험하게 될 때에 모든 스트레스가 삶의 스토리로 바뀌는, 아름다운 삶으로 바뀌는 그런 은혜, 그런 사랑, 그런 축복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고난 자체를 인생의 고비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게 고지라고 생각한 그런 희망봉으로
바라볼 줄 아는 그 믿음 말입니다. 인생의 고난을 스트레스로만 삼을 것이 아니라 인생의 고난이 스트레스로 다가왔을 때에 그걸 아름다운 삶의 스토리로 바꾸어낼 줄 아는, 바꿀 줄 아는 그런 영적 신앙의 아름다운 말입니다. 저는요, 이 선물이 선교사님들에게 1년 동안 내내, 아니 평생토록 선교사님들에게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고 응원이 되고 위로가 될 거라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렇게 된다면 더할 나위 없이 기쁘겠지만, 이 선물 박스가 선교사님들에게 1년 동안 내내 그들의 선교지에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고국의 정을 담아내는 응원이 된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러나 1년 동안이 아니더라도 그만 선물을 받는 그날, 선물 받고 난 그 다음날 한 일주일 정도라도 선교사님들의 마음속에 미소를 그려주는 선물이 되고 선교사님들의 마음속에 샘이 툭 터지는 선물 박스가 되고, 그리고 선교사님들의 콧날에 시끈하게 하는 그런 감동과 감격을 주는 선물이 될 수만 있다고 한다면 이 일은 멈춤 없이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교회가 섬겨야 될 아름다운 거룩한 사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감동, 이러한 은혜의 그 말입니다. 목이 빠지라고 기다리고 있는 이 선물을 받았을 때에 얼마나 그들의 눈에 눈물이 고일 것이며 그들의 마음에 감동이 있을 것이며 그들의 콧날을 시끈하게 할 것인지라는 생각을 해보면,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겨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요.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랬습니다. 선교 현장은 높은 산이 있습니다. 고비가 있다 그 말입니다. 올라가야 할 고단함이 있습니다. 깊은 계곡 같은 골짜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건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입니다. 그러한 선교사님들에게 높은 산이 깎이고 깎여서 복음의 평지가 되고 깊은 골짜기와 같은 그 골짜기가 주님의 은혜로 이 선물의 사랑으로 채워져서 복음의 평지가 복지가 이루어져서 선교사님들이 복음 전하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선물을 보내는 우리 해오름의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해오름의 식구들이여, 영적인 갈급함과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영적으로 건강하기 때문에 예민한 거예요. 아주 민감한 거예요. 나의 기도의 가람이 느껴질 때, 찬송의 부족함이 느껴질 때, 말씀의 허약함이 느껴진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만큼 영적으로 건강하다라고 하는 예민함과 그리고 아주 영적으로 갈급한지 그 말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둔감하면 그 말, 영적으로 건강치를 못하면 기도의 부족함을 느끼지를 못합니다. 찬송의 부족함을 느끼지를 못합니다. 말씀의 부족함을 느끼지를 못합니다. 그러면 영적으로 병이 드는 것입니다. 우리 몸도 건강하면 아주 예민하지요. 물이 조금만 부족하면 물에 대한 갈증을 느끼는 것이고, 밥이 좀 부족하면 허기를 느끼는 것이고, 돈이 좀 부족하면 피로를 느끼는 거잖아요. 건강하기 때문에 그러한 갈증과 허기와 피로를 느끼면서 건강한 사람은 일을 하든지 공부를 하든지 운동을 하든지 그래서 그 부족함을 채우는 것이거든요. 근데 건강치 못한 사람들은 이 갈증과 허기와 부족함을 느끼지를 못하는 거죠.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영적으로 건강하면 그 말이에요. 찬송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이 예배가 성전에서 드리든 가정에서 드리든 상관없이 내 안에 강같은 평화, 샘솟는 기쁨, 믿음, 소망, 사랑으로 가득가득 채워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면서 주일날 풍성하게 채워서 주중의 삶을 예배자로 살아가면서 그 풍성함을 나누는 삶을 살아가게 될 텐데, 영적으로 건강하지를 못하면 갈급함을 느끼지를 못해요. 부족함을 느끼지를 못해요. 영적 허기짐을 느끼지를 못해요.
기도를 해도 기도가 은혜가 되지를 않아요.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들리지를 않아요. 찬송을 불러도 아무런 감흥이, 감동이, 기쁨이 없어요. 왜? 영적으로 감각이 둔감하거나 고장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기도의 필요성과 예배의 절대성을 느끼지를 못한다면 영적으로 건강치 못한 상태라고 볼 수 있죠. 우리가 코로나 때에 2월 26일부터 신약 성경 마태복음부터 성경을 읽기 시작했거든요. 신약 27권을 다 읽었고 지지난주에까지 해서 역사서 사무엘하까지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66권 성경 중에서 41권을 우리가 코로나 때 읽은 거예요. 이게 25권이 남았거든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시면서 꿀 같은 맛을 느끼셨습니까? 꿀송이보다 더 단맛을 느끼셨습니까? 아니 못 느끼셨다면 말씀이 꿀처럼 달이 단 적이 언제였습니까? 설교는 어떻습니까? 단감처럼 답니까? 아니면 땡감처럼 떨떠름 하십니까? 성전에 엎드려 하나님 아버지 주여 라고 외칠 때에 나도 모르게 눈에서 눈물이 막 주르륵 흐르고 흘렀던 적이 언제였습니까? 하나님 앞에 찬송을 부를 때에 그 찬송 부르기만 하면 몇 소절이 지나고 난 다음에 콧날이 시끈거리면서 가슴에 뭉클함이 끓어오르면서 눈물이 쏟아졌던 그 찬송이 언제쯤 그런 찬송을 불러보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 말씀이 꿀송이보다 더 다디단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읽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진 적 말입니다. 주일날 성전 나오는 것이, 주일날 기다리는 것이 목이 빠지라고 눈이 빠지라고 기다릴 정도로 주일이 사모하십니까? 주일이 기다려지십니까? 주일 예배가 드리고 싶어서 그렇게 기대하시면서 기다리십니까? 코로나 때에 내 영혼의 갈급함을 깨닫고 영혼이 소생되는 그런 기쁨을 누리시냐 그 말입니다. 신앙생활이 재미있으십니까? 아니면 영혼의 갈급함이 없이 내 영혼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느냐 아무런 상관없이 어떤 진단 체크 없이 그냥 여전히 지금도 돈에 갈급해하고 권력에 갈급해 있고 세속의 갈증을 느끼면서 출세와 성공에 갈증난 인생을 지금도 살고 있지는 않는지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에오름의 식구들이여, 우리는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목말라 있어야 합니다. 육신의 세포 하나하나가 우리의 영혼이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그렇게 하나님을 갈망하며 사는 것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시며 우리 삶의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공급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 3서 1장 2절에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랬어요. 삶의 우선순위가 뭡니까? 네 영혼이 잘될 때에 그 말이에요. 네 영혼이 잘될 때에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인은 말이에요, 자신에게 주어진 현재의 상황이 고통스러울 때에 그 말이에요, 심한 갈증과 뭔가의 갈급함을 느낄 때에 무엇을 희망하며 살았느냐 그 말이에요. 무엇을 찾고 무엇을 만나기를 소망하며 살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우리 모두가 다 영적 침체기에 빠질 수 있고 가정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사업적으로나 어떤 관계적인 면에서 얼마든지 우리가 침체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할 때에 그 말, 무엇을 찾느냐, 무엇을 만나냐, 무엇을 필요로 하느냐가 중요한데 시인은 말이에요, 하나님을 찾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으면 찾고 하나님을 못 찾으면 말지, 어떤 그런 식의 도전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하나님께서 내 가람의 문제, 갈증의 문제를 해결해 주면 되고 안 해주면 말지 뭐, 그런 정도의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간절함이 아닙니다. 그 정도의 도전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찾으면 찾고 못 찾으면 말지 뭐, 하나님을 만나면 만나지 못 만나면 말지 뭐, 하나님께서 내 문제를 풀어주면 풀고 안 풀어주면 그걸로 끝 땡이지 뭐, 이 정도의 도전이 아닙니다. 사슴의 도전은 말입니다, 다릅니다. 포기하지 않는 도전입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이 고난과 고통과 아픔과 질병과
어려움 속에서 반드시 내가 내 가람의 문제, 갈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물과 같은 하나님을 반드시 만나야만 된다라고 하는 절박함, 그런 용기, 배짱, 도전을 가지고 물을 찾는 그 사슴 같은 사람이 곧 나다라고 하는 게 시인의 고백이거든요. 그러면 어떤 용기라든지 도전이라든지 배짱이라든지 어떤 밀어붙이는 어떤 그런 근성이라든지 뭐 그런 걸로 따진다면 사자라고 얘기했어야 맞지. 자신의 상태를 사자에 빗대어 비유로 했어야 훨씬 더 가오도 잡고 힘센 사자의 모습으로 말입니다. 용기 있게 배짱 있게 그 사자가. 근데 말이에요, 왜 사슴으로 표현한 줄 아십니까? 사슴이라고 하는 이 짐승 말입니다. 매우 다급하고도 절박한 사슴으로 자신을 표현한 이유가 뭐냐면, 사슴은 이런 동물이에요. 열이 많고 다혈질적인 동물입니다. 목이 마르면 가시덤불이 막고 있어도 그 가시가 자기 몸을 찌르고 자기 몸에 상처를 내고 자기 살점을 뜯어내는 아픔이 있어도 그 사슴은 절대로 그 물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가시덤불 속을 파헤치고 들어가서라도 그 물을 마시고자 하는 짐승이 사슴입니다. 사자는 포기합니다. 물이 있는데 그 물 앞에 가시덤불이 있으면 사자는 포기하고 돌아섭니다. 왜? 사자는 물을 찾는 동물이 아니라 먹잇감을 찾는 동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왜 이렇게 싸움터일까요? 왜 이렇게 각박할까요? 왜 이렇게 척박한 시대를 살아가는 이유가 뭘까요? 사람들이 사슴처럼 살지 않고 사자처럼 살려고 하니까. 모든 상황을 먹잇감으로 삼고 모든 상황을 싸움으로 삼고 어떠한 일이 있어도 그 말이에요, 사자처럼 내가 저 사람보다 더 힘을 가져야지, 용기를 가져야지, 그러면서 항상 저돌적이고도 공격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자와 같은 사람이 되려고 하니까 싸움터가 되는 거예요. 사슴은요, 자기의 몸이 찢겨지고 내 안에 엄청난 상처가 생기더라도 물이 있으면 가시덤불을 뚫고라도 들어가요. 그 물이 누구냐? 하나님 여호와이십니다. 그 하나님 여호와를 향한 내 영혼의 주림, 내 영혼의 가람을 해결하기 위해서 포기하지 않는 사슴과 같은 신앙, 사슴과 같은 그 열정이, 도전의식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가지고 어떤 하나님을 만나느냐? 2절 말씀이에요. 결론적으로 2절 다 같이 봐보세요. 시작.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고. 그래서 이 시인이 누구를 만났습니까? 하나님을 만났는데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 그랬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죽으신 하나님이 아닙니다. 오히려 죽은 자까지 살리신 그 하나님이 어제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내일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를 준비하시기 위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목이 빠지라고 내일 맞이할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은 내일 준비하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고 선교사님들과 함께함을 믿으시고 이 대한민국과 함께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5절을 다 같이 시작.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그래서 11절에도 반복되는 얘기거든요. 내 소망을 누구에게 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두었다. 내 소망을 하나님께 두기로, 그 말이거든요. 시편 42편과 43편은 원래 한 편입니다. 묶음으로 되어 있는 시입니다. 이게 성서학자들의 공통된 연구입니다. 모든 문맥으로 보나 저자 시인으로 보나 이게 하나의 시편인데 이걸 후자들이 둘로 쪼개 놓은 거예요.
자, 그러면서 시편 42편과 43편을 읽어보면 나라고 하는 1인칭 대명사가 쉬운 한 번이나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시인은 모든 삶의 포커스를 누구에게? 나에게 삶의 포커스를 맞추고 살았다. 모든 삶의 소망을 누구에게 두고 살았다는 거예요? 나에게 두고 살았다는 거예요. 이제 일상생활 속에서 나요 하면서 나 그렇게 살아온 거죠. 그런 시인이 그 말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난 후에, 영적 목마름과 가람을 해결하고 난 후에 내 모든 삶의 소망을 하나님께, 주님께 두고 살겠다. 내 모든 삶의 포커스를 하나님께 맞추고 살겠다. 그래서 나여가 주여로 바뀌는 그런 은혜 말입니다. 그런 축복을 지금 시인이 고백하고 있는 그 은혜의 말씀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바꿈의 역사가, 이런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소망을 나에게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두었을 때에 나여가 주여로 바뀌고요, 스트레스가 스토리로 바뀌는 그런 축복, 그런 은혜 말입니다. 최고의 지성인 중에 지성인 이어령 교수가 말입니다,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평생 우물을 파는 사람이라. 아시겠지요? 평생 우물을 파는, 인생을 산 사람이라고 자신을 그렇게 소개했어요. 늘 알 수 없는 갈증이 마음에 있었고 자신의 목마름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명예를 달라면서 글을 썼더니 명예가 생겼고, 돈을 벌려고 애쓰니까 돈이 생겼다. 또 병 때문에 병원에 다니니까 병이 나았다. 그런데 어느 날 너무 외로워서 극장에 가서 영화를 보고 좋아하는 글을 봐도 마음은 채워지지 않았고, 이 세상에 나 혼자구나라고 하는 느낌이 다가와서 절대 고독을 느끼게 되었다. 이러한 영혼의 목마름을 어디로 가야 채울 수 있을까? 어떤 것으로도 자신의 목마름이 채워지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 갈증이 바로 진리에 대한 갈증이요, 창조주에 대한 목마름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수없이 많은 우물을 파며 고독한 영혼의 광야를 통과한 후 비로소 영혼이 목마르지 않을 샘물을 만났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었습니다. 이어령 교수는 그렇게 진리의 하나님을 깨닫고 난 다음에 목마름이 그렇게 예수님 때문에 채워지게 되었다고 간증하시면서 글을 쓰게 된 것입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 없이 살 수 없듯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 없이는 잠시도 살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 그렇게 만들어진, 지어진 존재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오기까지 평안이 없어요. 시인은 다윗이 어떻게 고난을 이겨냈는지 보았거든요.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사는 것, 하나님만 사모하며 살아갈 때에 위기가 변하여 기회가 되고 스트레스가 변하여 스토리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았거든요. 부디 목마른 사슴처럼 하나님을 향한 영적 태도를 회복하시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사랑에 갈구하시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애통하며 구하심으로 목마름이 해갈되어 복된 인생이 펼쳐지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